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하지만 종종 잊히는 한 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평소의 관리가 지닌 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상치 못한 위급한 상황에 삶 전체가 휘둘리게 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하지 않으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의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위급 상황의 노예가 된다. 잠시 이 문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소의 점검을 게을리하고 결국 터져버린 문제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 치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저 스케일링을 받거나 정기검진을 위해 치과에 가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을 수 없는 치통이 찾아와야만 마지못해 치과 문을 두드리죠.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원래 치석이 잘 생기는 편이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가기 싫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중요한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거나 다른 도시로 떠나야 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극심한 치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급하게 치과에 전화를 걸어 정말 죄송한데 응급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안 될까요? 라며 사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의 계획성 없는 행동이 다른 사람, 즉 의사 선생님에게 압박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 부족과 게으름이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가를 다른 사람이 치르게 만드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3번쯤 반복되었을 때 저의 치과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실 거라면 응급 상황일 때도 저에게 전화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 일부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쉬운 길을 외면할 때 어려운 길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중에요, 바빠서요라며 무시하고 있다면 어느 날 우리가 다급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동차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주거나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것 같은 사소한 관리를 귀찮아합니다. 뒷마당에 앉아 시원한 차를 마시는 것이 훨씬 즐겁기 때문이죠. 나중에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장 내시경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미리 하는 관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저는 오래전 유방암을 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3년 전 정기검진을 위해 유방 촬영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에 무언가 작은 것이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으니 3개월 후에 다시 와서 확인해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싫어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느라 바쁜데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만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상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고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저는 허리 디스크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는 당장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와 더불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꾸준한 물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치료는 고통스러울 것 같고 이미 운동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리치료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앞에 정보라는 형태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을요. 지금 우리가 조금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관리를 한다면 미래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꿈 중 하나는 제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형태로든 그분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때로는 돈도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저 멀리 있는 목표를 갈망하면서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외면하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박사입니까? 아니면 투자자입니까? 도박사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유행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에 큰 재앙이 닥쳐서야 허둥지둥 강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평소에 꾸준히 자신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영적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위기 상황이 없을 때 지혜롭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위기 상황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고통도 덜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도 훨씬 적게 들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통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매우 강건해져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영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에 맞서 승리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놓치곤 합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삶에서 소망하는 모든 힘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려움의 징조가 보일 때, 아니, 어려움이 닥치기 전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닥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깊이 확신하여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안정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잿더미가 된 마을과 적에게 사로잡힌 아내와 자녀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든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부하들은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그 절망의 순간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전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어떤 힘든 상황에 직면해 계시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 이건 너무 힘들어 와 같은 나약하고 자기 연민의 찬 태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십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이며 원수에 대항할 권세를 가진 용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거짓말을 심습니다. 그 생각이 들리는 순간 즉시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가장 깊은 존재와 인격 안에 거하시어 그들이 주님 안에서 강하여지고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닌 생명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삶에 지쳐 에너지가 소진되었다고 느껴질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홀로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셋째, 숨겨진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죄입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정말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넷째, 분노를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을 스스로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시오. 사탄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선포할 때 사탄은 당신 앞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분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고 후회하고 사과하는 데 드는 노력보다 처음부터 화를 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변명을 멈추고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핑계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련한 존재로 남거나 혹은 강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행동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치유의 과정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겹 한 겹 벗겨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진전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만 생각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영적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평소에 영적인 근육을 키워놓는다면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당신은 굳건히 서서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와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